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저희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아멘. 말씀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으신 이 몸된 교회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기에, 그리고 주 안에 형제 자매들이 나누게 될 사랑의 교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힘입어서 서로가 함께 말씀으로 격려하며 우리가 권면할 때에 우리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하나님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려올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또 새롭게 룻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오후 시간 어떻게 보내시는지는 잘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항상 말씀이 또 성도님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이 있는 거를, 또 예배가 있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고 귀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통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지난 시간 우리는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 읽는 것,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능력 있는 말씀, 생명 있는 말씀, 그리고 약속이 있는 소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그 일을 그들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로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는 것이 가장 먼저 시작되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흔들리지 아니하며라는 그 단어 자체가 주목하다, 우선시하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놓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의 단어들이 그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단어에 다 이렇게 맞물려 있습니다. 다시 말해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리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쏟아 놓았지만은 더불어서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는 일에도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일에 힘썼다, 그 일을 주목했다, 우선순위를 두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모이기를 힘썼는가, 그들이 모이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두 가지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성경적인 교제를 나눔에 있어서 가장 실천했던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교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교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시든 밑줄을 치시든 한번 꼭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는 교제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교제라는 것은 친목을 다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교제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교제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교제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혹은 사전적인 의미와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한 장 화면을 넘겨주시게 되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교제라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코이노니아라는 말로써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의 뜻을 살펴보니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친목을 다진다 정도의 의미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 커다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서로의 경험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교제한다. 두 번째, 한 가지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한 장소와 한 곳에 모인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고요. 또한 함께 공동의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모인 것, 그것이 교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소속을 다지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한 사람인지, 내가 왜 이 자리에 왔는지, 나의 정체성과 소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라는 이 한정된 장소에 우리가 모였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장소에서 수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냈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성도 간의 교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성도, 그 성도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그 성도의 가족 구성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고, 그 성도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해서 성경은 그것을 교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서로가 같은 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서로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서로가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있어야만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진정한 교제다, 성경적인 교제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성도님들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이 한 몸과 한 성령이 있고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으며 한 하나님이 계시니 곧 모든 것의 아버지시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에 두루 계시며 너희 모두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혹시 그 밑줄 쳐진 게 보이십니까? 어디에만 쳐져 있습니까? 한 혹은 하나라는 의미에만 쳐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성도라고 불림을 받기 위해서 성도들이 나누게 되는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그러니까 나의 생각 다르고 너의 생각 다르고 아무리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시간에 우리가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서로가 동상이몽 다른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한 가지를 동일하게 경험해야 되고 한 가지를 동일하게 목적으로 두어야 되며 동일하게 한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에 봤었던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성도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소망하는 것과 성도님들이 소망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동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훗날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는 저 천국을 우리가 동일하게 소망하고 꿈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보내신 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한 인치심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같은 주로 모시고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라는 분명한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와 같은 배경 가운데 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찬양하는 것,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성경적인 교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이 같은 목적과 같은 경험과 같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교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마 성도님들 우리가 꼭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도 동일하게 경험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만은 그와 나와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없다면
우리가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 만남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만남은 진실되지 못하고 우리는 그 만남을 통해서 더 이상 어떠한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만남은 금방 와해되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참된 교제의 의미를 우리가 많이 잊고 살거나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된 것 같습니다. 왜냐?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와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필요하다면 카톡 메시지를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 소식은 이러하다, 여러 가지 말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 일상을 나누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충분히 여기에 있는 성도와 충분한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냥 이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인 정보를 많이 아는 것을, 내가 이 사람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 이 사람과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오랜 시간 누군가를 잘 알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굉장히 친밀한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대부분 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상황을 맞이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묻죠. 그분을 잘 아시는 성도님에게 찾아가서 왜 그 성도님이 요즘 교회를 안 나오시죠? 왜 그 성도님이 교회를 떠나시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었을 때에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분명히 같은 장소에서 10년, 20년을 보냈고 그분의 이름을 알고 있고요. 그분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고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더 이상 이 교회에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오랜 시간을 우리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도표를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마 사진이 나오게 될 텐데,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그래프죠. 53.6%, 그러니까 절반 이상입니다. 절반 이상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공동체의 관계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중요한 거는 그 성도님들이 교회를 오셨을 때에는 이미 여러 차례 과정을 통해서 그 목사님이 누구인지, 그 목사님의 설교가 나에게 맞는지 이미 확인하고 난 이후에 교회를 오십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한번 들어볼까 오시는 분들은 거의 흔하지 않습니다.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나와 맞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로 오면 안 되지만 나와 맞기 때문에 교회를 이미 오십니다. 교회를 와서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감동을 느끼고 충분히 영적인 문제를 해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을 다시금 떠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가장 큰 이유, 물론 개인적인 생활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여러 가지 피치 못할 많은 사정들이 있겠지만은 가장 큰 이유를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공동체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저는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형제와 어떤 형제가 서로 싸웠다, 어떠한 형제와 어떠한 자매가 서로 싸웠다, 마찰이 생겼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도 상호 간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그 성도를 향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인 상태를 잘 살펴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임들이 정말로 이 안에 가득했다면 그 성도는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우리 교회 반석교회 같은 경우는 그런 성도님들이 별로 거의 없어서 너무 감사한데, 교회를 떠나게 된 그 이유를 제가 간혹 들어보니까 거의 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설교는 좋은데 그 설교는 이제 내가 집 안에서도 인터넷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왜 그 교회에 정착해야 되는지, 내가 왜 그 교회를 계속해서 다녀야 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적 관계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친밀한 교제를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말씀 듣는 거는 꼭 굳이 그 교회를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가능한 시대가 됐으니까 다 떠난다는 겁니다.
거꾸로 설명하면은 교회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게 되면은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고 말씀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떠나지도 않겠지만은 나를 붙잡아주는 무엇인가 굉장히 두터운 인적 관계, 성도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영혼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제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참된 교제가 그들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계속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이 교제라는 그 의미는 성도님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제를 나눈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과 사람, 그 양자 간에 이루어지는 교제를 성경은 말하기를 그것이 교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을 묶어주는 하나의 매개체가 있어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로 각기 다른 주제, 다른 생각, 다른 마음을 품고서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교제가 아니라 그들이 나누는 교제의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들이 나누는 중심 가운데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눠야 되는 성경적인 교제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말씀을 통해 배우고 확신하게 된, 경험하게 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받고 있는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성도가 나누는 참된 교제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교제를 나누십니까? 무엇으로 교제 나누길 원하십니까? 새롭게 우리가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내 머릿속에 어떠한 성도가 떠올랐을 때 내가 그 성도를 만나서 하고 싶은 얘기가 가득 담아있는 이 마음에 무엇으로 성도님들 채워져 있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만났을 때에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됩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실이 우리가 나누는 교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제는 한시적, 특별하게 어떠한 때를 맞이해서 그때만 나누는 교제가 아니라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져야 되는 교제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 말씀도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습관과 같이 우리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가 언제까지 교제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교제를 나눠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나눠야 될 교제의 중심에는 세상 이야기가 있어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남들 흉보는 이야기도 안 되고요. 심지어 자기를 자랑하는 자식 자랑도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함께 나눠야 될 교제의 중심에는 무엇만 있어야 되느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때에 나의 모습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 내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게 하고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권면해주며 형제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더욱더 힘을 내어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 그대로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자,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나누는 교제에 가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나누는 교제,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나누는 교제에는 결단코 자기 자랑, 자기 주장을 앞세우거나 한번 와봐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정치적인 얘기, 사회적인 이슈, 이러한 것들이 돼서는 결단코 안 됩니다. 우리가 아까 봤었던 그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의 그 말씀처럼 한 소망이죠.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을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얻게 될 기쁨, 우리가 얻게 될 상급들, 우리가 누리게 될 주님과 함께 교제하게 될 그 나라를 꿈꾸며 그때를 위해서 오늘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교제가 우리 교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형제 자매가 나누는 교제 가운데 무엇보다 구원에 대한 그 은혜를 서로가 좀 잘 나누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부끄러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한 제목들이 참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그냥 만날 때마다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말씀도 보게 되면은 소망에 대한 이유를 너희에게 누군가 묻거든 그것을 담대하게 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이 세상적인 기쁨에 대해서 사람들이 내게 찾아와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이 바라보고 당신이 이와 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내게 말해 주세요. 이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가득 채우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역사가 이제 나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것, 그게 교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 그 장소에 우리들이 성도임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드러났으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우리가 명찰을 차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백성이여 손들어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나누는 그 교제, 나로 통해서 풍겨나는 모든 뉘앙스들이 이 사람은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드리는 그러한 사람이구나. 왜? 그 사람이 그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모든 신앙 고백이 나라는 사람의 이름은 다 빠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한 교제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교제의 내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너무나도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 자리가 세상 이야기, 남들 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교제의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좀 더 구체적인 한 가지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물론 첫 번째 내용과 많이 비슷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교제의 중심 가운데는 늘 언제나 무엇이 있었냐? 바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뒤에를 보게 되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사도들의 교리에 힘썼고 교제하는 것에 힘썼고 또한 그들이 빵을 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기서 빵을 뗐다는 이 말은 단순히 먹고 마셨다, 우리 집에 초대해서 신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었다, 이러한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빵을 떼었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우리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빵을 집으사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고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아멘. 이어지는 2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은 주의 잔을 마셔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선택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행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코로나 시국을 맞이해서 거의 근 2년 동안 교회 안에서 침례식은 하긴 했지만 그것도 굉장히 힘들게 한번 했고 주의 만찬의 경우에는 거의 2년 가까이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뒤로 계속해서 미루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함께 주의 만찬을 함께 이 자리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만찬 때 성도들은 빵을 먹고 잔을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빵은 자신의 백성을 위해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의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빵을 먹고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배에 배부름을 얻으려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속의 사역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깊이 새기기 위해서 반드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거 모였을 때 항상 성도들이 나누는 이 교제, 이 모임의 중심 가운데는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바로 주의 만찬을 행해야 된다. 특별히 이어지는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니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너희가 주의 만찬을 해야 된다.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거, 너희가 하고 싶을 때 한 번 하는 거, 어쩌다가 기념되기 위해서 한 번 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까지 계속해서 우리들이 날마다 모일 때마다 우리들의 신앙의 간증을 다시금 되새기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와 그 눈물이 결단코 헛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모일 때마다 해야 되는 것이 주의 만찬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도 보게 되면은 성도들이 날마다 함께 모여서 빵을 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죠. 성도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날마다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도님들, 주의 만찬 하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상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때에 맞춰서 하고는 있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모일 때마다 빵을 떼었습니다. 빵을 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주의 만찬을 모였을 때마다 그들이 행하였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달리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옆구리에 창이 찔리시는 그 모든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죽음과 그 모든 순환과 그로 말미암은 모든 죄에 대한 결과들이 오로지 다 누구 겁니까? 내 겁니다, 내 거.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서, 온전치 못한 나를 위해서, 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 달리신 그 사건을 우리가 어찌 감사치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 사건을 그냥 한낱 감동받는 어떠한 감정적인 것으로 그냥 기억하고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 역시 영원합니다. 성도는 영원한 사랑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우리의 사랑의 기한 역시 영원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매일같이 날마다 모여서 우리가 해야 될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살았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죄사함 얻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제가 천국을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 이루어져야 됩니까?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모이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누는 신앙 고백의 한 축을 이루고 있고, 가장 중심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을 우리가 결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까 봤었던 에베소서 4장 말씀 보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한 소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 그들이 결과적으로 정착하는 그 장소는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가 가고 싶은 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의 육신의 만족과 어떤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을 꿈꾸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살아간다면 성도의 삶은 그것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하고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의 길, 밝은 빛의 길, 그리고 생명의 길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과 나누는 교제, 물론 즐거울 수 있겠죠. 기쁠 수 있겠죠. 뭔가 내게 구미를 당기는 어떤 흥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들과 함께 진정한 교제, 코이노니아를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가는 곳과 우리가 가는 곳은 다릅니다. 왜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꿈꾸고 있고 내가 소망하고 있고 내가 섬기는 주님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성도들만이 동일하게 공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은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고 같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꾸고 있고 동일한 한 주님을 섬기는 바로 이 교회만이 성도가 반드시 힘써 모여야 될 장소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해 가면서 베드로가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말씀을 전했을 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회심함으로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4장도 가게 되면 사도들이 말씀을 전했을 때 5,000명이 더해졌고요. 또한 복음이 전해지는 순간순간마다 매일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더해졌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도님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로마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어 있고요. 이 세상에 가장 힘센, 가장 권력 있는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가장 좋은 곳을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섬기는 가이사 황제를 떠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자신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어디로 몰려들게 되냐면 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교회로 왔을까요? 왜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교회로 오기를 힘썼을까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누리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서 발견하지 못하는 것, 그런데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것을 공감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그 유일한 장소인 교회에 그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하나의 도표를 또 하나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표는 교회를 떠나는 이유였다면,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몫을 차지했던 것이 성도 간의 교제였다면 이거는 반대죠. 사람들이 교회를 찾는 이유, 교회를 선택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설교입니다. 담임 목사 설교를 정말 잘 해야죠.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정말로 성경 중심적인 말씀을 전하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 많은 항목 중에서 제가 주황색 글씨 줄 치한 거 보시죠? 무엇이 있습니까? 저도 잘 안 보이네요. 교회 분위기, 교인들의 친절함, 그리고 타 교인들과의 관계. 쉽게 얘기해서 교제권을 얘기합니다. 교제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그들이 누릴 수 없는, 뭐 사람이 없어서 교회 오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죠. 뭐 내가 아는 사람이 정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알아준 사람 교회밖에 없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이 교회에 나왔을 때 가장 선택하는 큰 이유가 설교도 있지만 내가 이 자리에 왔을 때 내가 사랑하는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닮아가고 있는지, 옆에 있는 성도는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옆에 있는 집사님은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족족들을 확인하면서 아,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이것이 정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구나,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거를 확인할 수 있기에 그런 성도가 있는 교회를 찾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한번 이렇게 신앙 양심 있게 손을 딱 얹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나의 모습이 중요한 순간에는 진동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한번 얹어보시죠. 이참에 한번. 과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교제권을 내가 제공하고 있는가? 내가 그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내 입술과 나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밝히 증거하고 있는가? 나를 통해서 그 성도가 내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내 신앙의 어떠한 삶의 족적들을 통해서 주님께 한 걸음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내가 이루고 있는가? 성도님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손 내리셔도 됩니다. 말씀이 끝났습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 힘써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그 교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았어? 뭐 지금 뭐 했어? 어떤 문제 있어? 뭐 자식들은 괜찮아? 뭐 이런 것들 그런 건 다 주님께 맡기시고요.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바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에 가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 에클레시아죠. 이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와 존재들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이 세상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너무나도 거룩하고 진귀한 그런 장소가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더욱더 귀하게 사용하시리라고 믿고 바로 그런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머리 숙여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교제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교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교제가 나의 입을 통해서 성도 사원의 교제를 통해서 넘쳐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하겠습니다.